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속성은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 역시도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왜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 먼저 첫 번째로 신령한 젖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악한 말을 하는 그 현상보다도 왜 우리 입에서 그렇게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 뿌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서 자꾸 옳고 그름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들이 나온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예민해지고 짜증과 화가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배만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저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혼을 위한 양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은 그것을 신령한 젖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영혼의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떡만 있으면 만족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고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써 말씀의 공급이 약해지면 그 영혼의 허기짐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하나하나가 다 걸리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그 악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공급이 없는 영혼이 허기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신령한 젖을 단순히 먹으라 하지 않고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기들을 보십시오. 이 아기들은 조금만 배가 고파도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울고불고 떼를 써서라도 젖을 먹고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갓난 아기들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고상한 신앙의 취미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살기 위한 절박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 하러 안 하면 내가 합니다. 이틀을 안 하면 가족이 합니다. 또 일주일을 안 하면 공동체가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하루만 말씀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그 독한 말과 행동으로 내 가정을 죽게 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 앞에 오픈하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내 입술에서 독하고 악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혼의 허기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 매일 큐티를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장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앞서 우리는 신령한 젖,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란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영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멀쩡히 교회 다니고 멀쩡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그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만큼의 그런 소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성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죽이고 완전히 태우는 이 번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는 나를 죽이고 태워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태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태워져야 합니다. 내 고집과 혈기가 태워져야 합니다. 아니, 내 모든 죄된 자아가 죽어지고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또 이웃들, 지체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태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혈기 부릴까? 하며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자로 성장하여서 이제 주님을 내 안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태워짐으로 나를 통해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죽고 태워지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인생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향해 성장하는 우리를 향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자랑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 자랑하던 내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건강하고 내 남편이 돈 잘 벌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자랑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잘된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그저 땅의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자랑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너지고 망하는 고난의 사건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거룩한 자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는 목사였지만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목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 목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유능한 목사가 되었다는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큰 교회 목사, 인정받는 목사, 유능한 목사, 여기에 늘 저의 초점과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니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악한 자랑이었는지가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 예수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늘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랑을 통해서 정말 제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의 자랑을 통해 제가 영광받고 제가 칭찬받고 싶은 것이 저의 자랑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의 자랑이 얼마나 악한 자랑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근하고 교묘하게 예수 이름 빙자에서 나를 드러내려던 그 교활하고 악한 자랑을 날마다 깨트리기를 원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거룩한 자랑으로 성숙하여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통 땅의 것만을 자랑하고 잘된 것만을 자랑하던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랑을 넘어 이제는 나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여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빙자에서 내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자랑은 바로 예수 자랑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 사랑의 예수, 은혜의 예수님을 만방에 자랑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류가 다른 영적 싸움이 날마다 찾아온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한 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장한 우리들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전에는 예수 이름 빙장하여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던 악한 자랑에 빠져있던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온데 다시는 저의 입에서 저의 악한 자랑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구원자 예수, 사랑의 예수, 은혜의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